할렐루야. 주님의 그 기쁘신 뜻에 헌신하셔서 힘에 지나도록 선교에 진력하시는 부강교회에서 선교 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와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동역하는 담임 목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3년이 넘도록 온 땅을 뒤덮은 코로나 사태에도 마치 옥합을 깨뜨리듯 헌신하시는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과 격려로 말미암아 복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선교의 과정과 열매들을 전할 때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시간 되고 저희에게 기쁨과 보람과 도전이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원을 받았는가? 둘째는 구원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나요? 우리가 알듯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면 믿음은 내 의지로 생긴 믿음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물으시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받는 믿음은 내 의지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사 자녀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언제 구원을 받나요? 구원받은 이단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 질문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하면 하는 말이 당신은 생일도 모르는데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심지어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조차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이 저희들에게 들려질 때 믿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예정된 자들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도움이나 행위가 전혀 관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심 같이 우리의 살아감도 전적인 주권으로 인도하시는가? 아니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삶은 우리 스스로가 의지와 노력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는가? 대한민국의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을 지켜야 하듯이 천국 백성인 우리들은 천국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천국 법은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언약과 계명과 율법, 곧 지켜야 할 율례와 법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언약과 계명과 율법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 이후로 아무도 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대사도 바울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인약을 고백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 때문에 죽음이 왔으니 하나님의 법은 악한 것입니까? 그래서 율법은 폐하여져야 합니까? 로마서 7장 12절에 말씀하기를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선하도다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결과인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 하신 말씀은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을 때에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신명기와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옛 계명과 신약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옛 계명은 사람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만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셨고 사람은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은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브리서 8장 8절 이하에 보면 날이 이르니 새 언약을 세우리라. 가라사대 애굽에서 인도하던 날에 세운 언약과 같지 않도다. 그날 후에 세울 새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날 성경에 보면 그날 그때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모두가 예수님과 연관된 말씀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리니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모세에게 준 십계명은 돌판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우리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 곧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되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글로써 돌에 새긴 율법을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지킬 수 없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마음에 새긴 새 언약 곧 새 계명을 마음으로 듣고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새긴 주께서 친히 행하신 새 계명으로만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계명을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마음에 기록하신 새 계명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인지 무엇으로 구별할 수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계명에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해야지라고 의지가 일어나면 그것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일어나면
나에게 못되게 한 일들, 못되게 한 사람들, 못되게 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가로막습니다. 우리 생각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생각은 바뀌지 않았는데 의지적으로 용서하려고 하면 그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유사 이래로, 아담 이래로 아무도 그렇게 해서 법을 지킨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사랑해야 될 사람이 오히려 사랑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음에 새긴 새 계명으로 사랑하게 되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을 때 나에게 못되게 한 일, 원수되게 한 일들은 온데값이 간데 없어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만 남아서 이미 마음 속에서 용서되어지기 때문에 용서하고 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벌써 사랑해지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마음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새 계명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미 용서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과 의지로는 원수되고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이 자꾸 되살아나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에 새긴 새 계명은 주님의 긍휼한 마음으로 원수된 것들을 기억지 아니하고 온전히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어 선교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죄에서 구하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완전케 하시고 사랑의 새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사 주님과 같이 행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의지로 살려는 생각을 걷어내고 새 계명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은 이제 11년 2012년 1월 달에 저희가 처음 파송받았을 때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보다는 많이 젊어 보이죠. 제가 2주 전에 저보고 어르신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 또 한 번 더, 두 번을 들었습니다. 마음의 충격이 얼마나 오는지요. 저는 아직 팔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보는 분들이 어르신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나 봅니다. 제가 이제 2012년 1월에 파송받아서 캄보디아로 가서 3년을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 준비와 또 여러 가지 협력 사역들을 통해서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파송된 교회로 돌아왔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섬긴 교회, 거기서 세례받고 거기서 교사 결혼하고 장립집사 되고 장로 되고 또 자그마한 교회지만 5명 되는 장로 중에 선임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다가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돌아오니까 파송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알고 보니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초지종을 들은 교인들은 난리가 났지만은 저는 당회에 들어갔습니다. 당회에서 결정한 것은 어떻게든 제가 받아들이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하고 그 해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정들을 안 성도들이 들고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저런 청년들부터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이 전체가 연명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걸 원상복귀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하고 안돈시키고 많은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저희 집 찾아와서 울고 하는 것들을 안정시키고 저는 그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다시 캄보디아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해지 파송교회도 없어지고 또 후원이 변변치 않은 상태에서 간다는 소식을 들은 몇몇 분의 아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갈 것인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겠다. 우리는 사명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가겠다고 했을 때 그 목사님과 몇몇 장로님들 우리 또 아는 교우 몇몇 분들이 선교회를 만들어서 저를 선교사로 그 선교 이름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선교 파송 기도 안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를 파송해서 이제 3년 동안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처음부터 참 시작을 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느 곳에 있는지, 어떤 사역을 원하는지. 오토바이를 하나 사서 타고 몇 달 동안을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때 여러 곳에서 또 협력 제의가 들어오고, 어떤 곳에서는 그때는 캄보디아는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나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장로교 연합해서 세운 신학교인데, 거기서 이제 푸놈펜에 본 신학교가 있고, 지방에 대구 신학 같은 그런 지방 신학교를 처음 세우는데 그 책임자로 오라고, 그러면 30개 교회를 돌아볼 수 있고 또 신학교 관리만 해주면 모든 사역비를 다 대주겠다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 좋겠다 싶어서 가려고 했지만은 아내는 거기가 아닌 것 같다 그랬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습니다. 16가지, 17가지 일들을 하면서 모든 것들을 제 자의로 결정을 하고 또 모든 것들을 자신감 하나만 가지고 또 어려운 것들을 성취감으로 극복하면서 나갔었는데, 마지막으로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결심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시키든지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내려놓고 몇 달을 기도하면서 지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아내와 같이 조암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조암산 기도원 뒤쪽 좌측으로 올라가면 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서 자리를 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아내가 기도만 하면 너무나 아픈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면 온 양팔이 아프고 가슴이 아파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같이 가자 했을 때, 도저히 나는 기도 못한다, 기도하면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래서 혹시 안 아프게 하실 수 있다면 가봅시다 해서 주암산으로 올라가서 나무 밑에 자리 잡고, 저는 거기서 한 10m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아내의 고통이 몰려왔습니다.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소리 치길래 가보니까 그거 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뒹굴면서 하는 말이 성경책을 좀 가져다 달라. 성경책을 가서 펴달라 해서 펴니까 요나서가 딱 나왔습니다. 그때 아내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그 전에 전도 대학을 다니면서 2년 3년 다니면서 일주일에 반은 각 교회들, 지방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같이 전도해주고 또 반은 성경 공부를, 전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공부를 마치고 나서도 그때 IMF 와서 제 가정이 좀 경제적 어려우니까 가정 살림을 돕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했었습니다. 그것이 기억이 나서,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여쭤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책을 보여주시고 사명의 길을 가지 않은 것을 책망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러니까 아내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럴 때 이제 비행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비행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가야, 큰 성이라는 걸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큰 성이 어디냐? 그래서 비행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다시 여쭤보라니까 캄보디아라는 글자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캄보디아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쭤보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니까 3년 훈련받고 죄를 하라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응답을 받고 결정을 하고 이제 가겠다고 제가 확답을 하고 나니까 아내가 그 아픈 통증이 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러 차례 아내가 발뺌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붙이셔서 그렇게 가게 되었는데, 가서 이제 이렇게 선교를 2015년이었습니다. 2015년에 처음 시작하는데, 12년에 가서 준비하고 15년에 시작하는데 곳곳에 다니다가 이제 마음대로 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아내와 마음이 합하는 것이 주의 뜻이다고 저는 마음의 결정을 하고, 아니다 하면 또 다른데, 아니다 하면 또 다른데 여러 곳을 다니면서 그 정탐하는 중에 한 마을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아이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느냐, 성경에 대해서 아느냐, 교회에 대해서 아느냐, 아무도 아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묻기를, 그럼 여기는 어떠냐 생각하더니 여기가 하나님의 예정하신 곳이 같다. 그래서 그러면 됐다. 두 말도 하지 않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생각하면 그곳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결정할 수 없는, 가지 않을 그런 곳이었습니다. 외진 곳에, 별로 그렇게 큰 마을도 없는 그런 곳에 결정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계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
믿는 가정을 만났습니다. 이 집사님 두 분이 거기서 시내 쪽으로, 시내 방향으로 한 7, 8km 떨어진 곳에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손주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주일날 다 태워가지 못하니까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자기 집에 교회를 하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저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기로 하고 마루 위에서 5월 3일 2015년 5월 3일 날 기도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 가니까 그때 수요일이었는데 주일 가니까 이렇게 집사님이 아이들을 몇 명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평상 위에서. 거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점점 아이들이 늘어갔습니다. 근데 모든 준비하는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본래는 장로였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늦게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적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고 갑자기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매일매일 물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대로 하는데 달력을 찢어서 성경 말씀을 써서 전하고 또 찬송가를 써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숫자가 늘어나서 평상에서 안 되고 시장에 가서 천막을 떠다가 바닥에 펴놓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기철이 되었습니다. 비가 들이치니까 예배드리다가 천막을 옮기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게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지프로라도 이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제가 우리 회원들이 몇몇이 가입해 있는 밴드에다 그 소식 올렸더니만은 밤중에 밤 3시나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에서 전화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가까이 있는 은광교회였어요. 지금은 영경으로 이사를 잘 지어서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중고등부 부장할 때에 담당 교육자로 하시던 분이 계속해서 교류하는 중에 그 소식을 알고 기다리라 하더니 자기 따님이 유치원 교사인데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고는 그 집사님이 땅을 주셔서 마당에다가 이렇게 말뚝을 박고 청량을 해서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무로 풀로 지으려고 하다가 돈이 500만 원 생겨서 제대로 해보자 하고는 성도들과 같이 주일학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아내와 같이 이렇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학교 갔다 오면 벽돌을 같이 나르고 이런 공사를 하고 또 잘하지 못하지만 제가 또 용접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었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다 교회로 옵니다. 교회 와서 교회 마당이 놀이터가 되고 이렇게 벽돌도 한쪽에 있으면 일하기 더 좋은데 일부러 줄 세워서 이쪽으로 옮겨라 합니다. 그런 경험들을 어릴 때 교회를 짓던 그런 경험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지을 때 벽돌 지고 흙 지고 해서 교회 지었던 것 같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 신앙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경험을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오히려 벽돌 더 깨트리고 일하기 불편하지만은 그것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붕을 얹고 이렇게 하는 중에 용접 불꽃이 이제 발에 떨어져서 발이 감염이 됐습니다. 감염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서면은 땀이 비 오듯 하고 또 신발을 신을 수 없고 슬리퍼나 조리 신발을 신고 일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감염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병원에 가니까 다리를 절단해야 된다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했더니 자녀들이 무조건 빨리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되겠다, 뭐 하나님이 다리 끊으라 끊지 의사가 다리 끊으라 끊느냐, 그냥 믿음으로 풀도 뜯어먹고 그 약초들이 있습니다. 또 약도 사 먹고 발이 신을 신을 수 없으니까 비닐로 이렇게 발을 싸매고 한쪽 발을 신발 신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결국 완공을 하다 보니까 발도 다 나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하나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흙간 같고 창고 같지만은 바람도 술술 틀어서 시원한 이런 교회를 500만 원 들여서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러고 났는데 아주 그 물도 거기는 수돗물도 없고 맑은 물이 없어서 웅덩이 물을 먹는데 그게 아주 그 웅덩이 옆에 소마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염된 물들인데 그 물로 가지고 아내가 공사하는 중에 같이 공사하면서 같이 참도 만들어 먹고 밥도 만들어 먹고 이렇게 하다가 장염에 알고 보니까 대장염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지금 헤브론 병원이라고 우리 TV도 나오고 한 김우정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도저히 자기는 알 수가 없다 해서 외부의 의사들을 데려다 해도 알 수도 없고 약을 처방을 했는데 변을 좀 볼 수 있는 약을 처방했으면 괜찮을 텐데 변을 막아버리는 약을 처방을 해버려서 변을 보지 못하고 배가 그냥 불러오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도 배가 그냥 빵빵하게 불러서 사람이 그냥 기절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단기팀이 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5월 달에 교회를 개척 시작하고 7월 달에 건축해서 9월 달에 마감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아내가 그 나쁜 차에 한국으로 와야 되겠다 하는 차에 광주 동명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온다고, 그 의료 선교가 온다고 아주 그 큰 교회니까 의사분들도 많고 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알지도 못한 그런 교회인데도 또 어떤 분들을 통해 가지고 연락이 돼서 저에게 사역 시작하고 넉 달 만에 의사들이 여러 번 오시고 해서 치료를 한 1,000명 이상을 치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치료하는데 그 중에 오신 장로님 한 분이 아주 명의가 한 분 오셨습니다. 이분이 광주에 내시경을 처음 도입하신 그런 의사신데 아주 전문의이고 명의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연락을 했더니만 약을 지어 오셔가지고 그 약을 먹고 거의 이제 아내가 완쾌가 됐는데 그래도 안 되니까 한국에 나와서 마지막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셔서 다시 한국에 며칠 치료를 받고 그렇게 완쾌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집사님이십니다. 그 교회 처음 교회 지은 교회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굉장히 충성하십니다.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충성하시는 분이신데 그때는 이제 교회를 자기 마당에다가 마루 위에 사게 하다가 자기 마당을 내어놓아서 교회를 짓게 하고 또 모신기철이 되어서 뭐를 내기를 해야 되는데 남편은 저와 같이 교회 짓느라고 일할 시간이 없고 이 여집사님 혼자서 그 뭐 내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기 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딸내들이 같이 삽니다. 캄보디아는 모계사회라서 그 딸내들 놈들이 쭉 있는데 그거 혼자 다 하고 그렇게 곤족이 되어서 일을 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는 교회를 섬기는 분이고 또 교회를 다 짓고 나서도 늘 청소하시고 예배 준비하시고 이런 분이셨는데 어느 하루는 가니까 그 이제 저를 돕던 한 분이 있었는데 하는 말이 이분의 사위였습니다. 어머니 소를 잊어버렸습니다. 놀라서 무슨 말이냐 물어보니까 이 소가 이렇게 남의 소를 빌려와서 키워서 새끼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를 팔아서 반 나누어서 주인 반 주고 어미소 돌려주고 나머지를 갖는 그런 소였는데 3년 4년을 키우면 그저 한 100불 정도 수입을 넣는 한 10여만 원 수입을 3년 들어 수고해야 되는 그런 소인데 이 소를 잊어버렸으니 어미소는 엄청나게 비싼 소입니다. 물어줘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내색하지 아니하시고 소를 찾아러 다니시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시고 이런데 열흘 이상 그렇게 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 하고 돌아와서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니까 소를 이제 얼마 10여 킬로를 가서 헤매는 소를 낯선 소가 있으니까 연락이 와서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이제 남편 집사님이 몰러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기다리고 있으니까 소를 몰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소마구간에 소를 드리고 이 집사님이 기뻐하는 얼굴로 물을 뜨다가 소를 먹으면서 이렇게 기뻐하시다가 나를 보고 하는 말이 이 소가 집을 나간 지 13일이 되었는데 그 기간 동안 소를 찾기 위해가 들판을 헤매고 다니고 그렇게 밥을 먹지 않고 다니고 물을 먹지 않고 다니는데도 배가 고프지 아니하고 목이 마르지 아니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머리를 한 대 쥐어박는 그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네가 선교한다고 선교하느냐? 이 집사님 같은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라. 찾아라.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짓고도 계속해서 이웃 마을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나무 밑에서 마을 해관에서 또 처마 밑에서 이렇게 찾아가서 마을들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치과 사역하는 캄보디아 교민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역지에서 치과 사역을 도와주게 됐습니다. 교회에서 첫 교회에서 200-300m 떨어진 곳에 초등학교, 중학교가 있는데 그 학생들을 전체를 치료를 다 해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동명교회에 와서 온 주민들을 다 치료하고 또 온 학생들을 다 치료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가 생기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이제 이장님이신데 캄보디아는 이장이 굉장한 권력이 있습니다. 공무원은 아니지만은 땅을 살 때 이장이 도장이 없으면 땅을 살 수가 없고 교회를 지을 때 건축 허가가 이장이 도장이 없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역들을 겸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우리가 가면 환영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으려 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을 만났는데 면장이 마음 놓고 사역하시라고. 그 당시만 해도 외국인이 시골 마을에 들어오면 자기들이 무전기를 들고 어느 한국 사람이 와서 어느 마을 가니까 보살펴줘라.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다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할 테니까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건축 허가를 내는데도 몇 달씩 걸리고 잘 안 내주고 터집 잡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면 서류를 내면 미비한 거는 자기들이 그 서기시켜서 새로 다 작업해가지고 그날 바로 도장 찍어서 허가를 내줍니다.
그런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교회를 이렇게 또 말뚝을 치고 같은 방식으로 우리 학생들하고 또 집사님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짓고 십자가를 달고 이렇게 두 번째 건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두 번째 교회가 첫 번째보다 훨씬 나은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습니다. 여기는 이제 성탄절 때 사진 같은데 교회를 다 지어갈 때였습니다. 이 교회에 이제 계시는 전도사님, 지금은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교회도 다 지어가고 또 성탄절이 되었으니까 우리 마을에 국수를 한번 대접했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국수 먹는 건 너무 쉽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대답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는데 음악 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교회 가보니까 교회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고 대문에 그 코코넛 잎이나 이런 잎들로 이렇게 장식을 해서 예쁘게 해서 풍선을 달아놓고 그 옆집에는 또 그 집사님 따님 집인데 거기 마당이 넓은 마당에다가 큰 천막을 쳐놓고 그 캄보디아는 잔치를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예식장에 가고 그렇게 시내는 그렇게 들어 합니다만은 전부 다 보면 마을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길에다가 천막을 치고 잔치를 하는데 대형 천막을 쳐놓고 그 7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전국에서 불러 모아서 자녀들이 음료수 나르고 국수 나르고 서빙을 하고 그렇게 찬송을 틀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렇게 도대체 큰일이 무슨 일입니까? 여쭤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십시일반 돈을 얼마씩 내고 자기가 용돈 모은 거 해서 그렇게 잔치를 배설했노라고 그렇게 기뻐하며 말씀하시는데 돈도 많이 들었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 한 마리 값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뭐 큰 소 한 마리 비싸지만은 뭐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건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소가 엄청난 재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교회가 이제 또 북한교회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북한교회에서 또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지은 교회입니다. 500만 원을 몇몇 분이 헌금을 하셔가지고 또 다른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장학금 500만 원 탔다고 그거를 이제 교회에 드린다고 해서 그 500만 원과 또 저희들이 사익비에서 300만 원 정도 보태서 이렇게 교회를 지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 500만 원을 한 분들이 어디서 오신 어떤 분들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헌당식을 하러 오셨는데 헌당식을 다 마친 다음에 돌아가시는 차 중에서 어디서 오셨습니까? 여쭤보니까 북한교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미 저 처제도 북한교회 다니는 교인이었고 또 저도 캄보디아 가기 전에 북한교회가 너무 은혜로운 교회였고 금요기도에도 여러 번 참석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온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후원교회도 없고 또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모아주시고 친히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이렇게 선교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그 다 짓기도 전에 그리고 또 세 번째 교회를 또 지었습니다. 이 교회도 또 북한교회 그분들이 또 은혜를 받아서 또 짓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교회가 짓는데 이 교회를 짓게 된 데도 또 굉장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에 교회를 짓기 위해서 여러 번 10여 차례 방문을 하고 마지막에는 땅을 교회 부지를 사기로 그 계약금까지 가지고 가서 계약하는 찰나에 면장이 하는 말이 그 선생님 그 마을 그 땅을 사면 큰일 납니다. 그 은행에 잡혀있기 때문에 나중에 큰 문제가 되면 사지 마십시오. 그래가지고 못 사고 또 다른 곳을 찾다가 이 마을을 찾았는데 떠로병 룬이라는 곳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땅을 사고 건축을 시작하는데 낮에 닭이 잘 울지 않는데 닭이 계속 우는 닭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 닭이 보면 꼬꼬꼬 이렇게 울든지 아니면 꼬꼬꼬꼬꼬꼬꼬꼬 이렇게 우는 닭 가끔 있어요. 그래 우는 이 닭은 꼬꼬꼬꼬꼬꼬 7음절을 우는 그게 오꾼뿌레야 예수 그 말이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들어도 몇 달을 들어도 그렇게 계속 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중에 보면 이 마을이 속한 면이 18개 마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난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응하였구나. 그렇게 하고 이제 감사하면서 이 말을 짓고 화장실도 없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면은 아버지가 오토바이에 자녀들을 쭉 태워서 가더라고요. 어디를 가느냐 하니까 화장실이 없어서 저 들판에 용변 보이러 간다고. 자기 전에 용변 보이고 이제 오려고.
그래서 화장실도 지어주고 또 이렇게 우물도 우리 또 부관교회에서 또 우물도 팠습니다. 우물도 파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다 짓기 전에 어떤 또 연락이 왔냐면 대전에는 어떤 분이 연락이 왔습니다. 캄보디아 연면대 며칠 가는데 좀 안내를 좀 해줄 수 있으시냐고 그래서 예 오십시오 하고 안내를 했는데 그때까지 전혀 모르는 분 대전 아름다운 교회 내나 거기도 합동적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오신 이용호 목사님이라고 오셨는데 우리 사역지를 쭉 돌아보시더니 가시면서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지을 수 있겠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가 교회 짓겠다는데 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하고 대답을 하고 그렇게 지었는데 이 교회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미국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늘 보따리 싸서 음식 만들고 뭐 해서 이렇게 평생을 그렇게 날아다닌 그런 권사님이신데 말년에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는가? 대답할 게 없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보따리 싸다 날랐습니다. 그물밖에 할 게 없어서 크게 깨닫고 마지막으로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는 요양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아주 기동도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 정신은 그래도 있으셔서 그렇게 나머지를 정리를 하시고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4번째로 지은 교회인데 6개 지은 교회 중에서 가장 큽니다. 위치적으로도 우리 6개 교회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지을 때 좀 크게 지어서 우리가 연합하여 모임이 필요할 때는 여기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좀 그렇게 이제 크게 지어서 이번 선탕절에는 450명이 모여서 5개 교회, 6개 교회, 5개 교회 450명이 모여서 축하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마을들은 개척해 나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가 지금 치료하는 그런 과정인데 뭐 별거 아닙니다. 연고 바르고 그렇게 합니다. 맨발로 다니고 또 들판에 가시들이 많기 때문에 찔려서 거기서 덫이 나고 해서 자그마한 상처가 덫이 나서 심각하게 그렇게 변하는 경우가 많고 또 부스럼이 긁어서 아주 곪고 머리에 수술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상처들이 많이 생깁니다. 수지침을 또 넣기도 하고 할머니 이렇게 하면 또 안티프라민 발라주고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매주일 이렇게 사역들을 하고 또 때로는 또 이렇게 한국에서 의료 팀들이 오면 모시고 가서 내시경에 해서 또 약도 타다 드시게 하고 하는 이분은 면장님이신데 또 오토바이 타다 다치셔서 발 아픈 거를 치료하니까 좋다고 허허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는데 이게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연고, 항생연고, 그다음에 뭐 소염 진통제 그런 것들이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방하고 기도하면 일주일 후에 가면 거의가 다 낫습니다. 아주 심각하고 병원에 가서 수술해야 될 정도 이런 것들은 낫고 때로는 기도하면 백혈병도 낫고 뭐 이런 일들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참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5번째로 짓는 교회인데 이건 이제 우리 역시 합동적 경산 신당교회라고 자그마한 마을 시골에 이 부관교회와 같이 이 신당교회도 선교가 마지막 보르다 하고 이 목사님이 20-30명 되는 성도들 시골에 모이는데 10개 교회를 또 선교지를 후원하고 4개 교회를 짓고 이런 선교 열심히 목사님이신데 이분도 처음에 저는 몰랐지만 다른 분들 어떻게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교회를 짓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5번째 교회를 짓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지금은 캄보디아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전에는 처음에는 500만 원 짓고 그 다음에 1,300만 원 짓고 세 번째는 1,500만 원 짓고 그 다음에 크게 지어도 2,500만 원 가지고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이때 되니까 땅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1,500만 원 헌금을 하셨는데 도저히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전에 장로님 한 분이 이 장로님도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어가지고 어성제후교회라고 합동적 교회입니다. 거기서 장로님도 마지막에 생각하기를 야 마지막에 교회를 하나 짓고 가야지 내가 이름을 남겨가야 되겠다 하고는 1,500만 원을 그 시골에 농가주택을 팔아가지고 조금 생활비 두고는 헌금을 1,5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있었는데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합쳐가지고 교회를 지으면 어떻겠냐? 그럼 동의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을 사고 기공식을 하는 날 그 장로님은 소천을 했습니다. 아까 지었던 그 권사님도 이미 소천하셨고 이 장로님도 소천하셨습니다.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교회를 짓고 이 두 청년은 제가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에 그 청소하고 이렇게 관리하는 방이 여러 개 있어서 청소하는 사람 필요해서 그 이제 주인이 데리고 쓰는 사람인데 한글을 좀 배우고 싶다고 해서 두 형제입니다. 가르쳤는데 이 형제가 한국에 가는 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근로자로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어떤 기업주들, 악덕 기업주들 만나면 폭언을 당하고 월급도 제대로 못 받고 이런 것들을 당한다고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마음이 너무 순하고 성실하기 때문에 가서 상처받으면 어떨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냐 물어보니까 서류에 보니까 충청도 보령이라고 나와 있길래 그 충청도 보령에는 제 처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이 가게 된 곳은 목장이었는데 목장 주인이 그 처제와 같이 한 교회에서 아주 가깝게 지내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집사님 가정이라는 소식을 듣고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한국에 나오게 되면 이 일하는 청년을 찾아가서 보면 얼마나 칭찬을 하는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다른 근로자들은 자기 일만 마치면 어디에 안 보이는 데가 숨어서 휴대폰하고 누워 자고 그러는데 이 청년은 시키든 말든 자기 일 끝나도 일을 찾아서 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들어서 다른 사람보다 늦게 왔는데 월급을 30만 원 더 주고 뒤로 모르게 그렇게 이제 들고 썼는데 한 번 갔더니 자기도 교회를 한번 개척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 진짜 6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이 교회는 저희들이 사역을 매주 나가면 사역 가는 그 길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역지는 건달숲이라고 한국으로 말하면 황해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있는 지역에 저희를 선교를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은 경기도 같은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땅값도 많이 비싸고 또 이 지역에서 좌측으로 한 4, 5km는 선교사가 있고 우측으로 4, 5km 선교사가 있다 보니까 이 가운데에 다른 선교사가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완충지대 같은 그런 곳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밖에는 이곳에 할 사람이 없겠다 생각하고 하나님 여기도 교회가 있어야 돼 어떻게 합니까? 늘 기도하면서 왔다 갔다 몇 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하루 보니까 논을 메꿔서 땅을 분양하는 것을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의 분양을 하더라고. 이 땅 사면 좋겠는데 근데 그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기도하면서 지나다니다가 그러니까 그 목장하는 집사님이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만나가지고 이제 건축을 하시겠다, 교회를 짓겠다 말씀하셔서 땅이 비싼 땅이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얼마든지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서 그 땅을 한 4천만 원 가까이 주고 샀습니다. 그 몇 년 지난 사이에 1,000만 원 땅이 4천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래 주고 지었는데 이 교회 짓는 데 들어간 돈이 나머지 앞에 5개 지은 돈 몽땅 했는 것만큼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캄보디아는 변화가 심하고 그렇게 땅값이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었습니다. 벌써 한글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전부터 청년을 준비해가지고 그 집에 가게 하시고 감동시키시사 또 교회를 짓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그마한 센터입니다. 프놈펜에 있습니다. 한국의 서울 같은 수도인데 그게 이제 센터가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기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층과 3층은 또 나중에 우리 학생들이 마을교회 성장하면 프놈펜에 나와서 공부하게 되면 뭐 같이 여기 학사로 생활하면서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쓰고 그 다음에 4층은 마을에 그 신학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하는 현지인 목회자들 가정교회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들어 계셔서 그분들을 모셔다가 계절별로 그분들이 시간이 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되실 때마다 일주일씩 열흘씩 모셔다가 한국에서도 강사 목사님 모시면 가르쳐서 성경을 좀 깊이 있게 가르치면 목회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래서 계절 신학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6개 교회를 짓고 센터를 짓는 과정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 센터도 짓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6, 7개 이렇게 되면 센터 교회가 하나 있어서 우리가 전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또 같이 집회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다 막연히 생각하고 또 그 짓고 나면 푸놈펜에 센터를 지어서 우리 학생들을 성장하면 가르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학교도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막연히 구체적인 생각이 아니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푸놈펜에 이제 땅이 났길래 제 있는 돈을 모두 털어서 이제 땅을 이제 하나 구입을 해놓은 상태였는데 한 번 돌아와서 충청도 이제 그 처제를 찾아갔습니다. 얘기하는 중에 이 처제가 하는 말이 자기가 어떤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 하는 것을 10수년 전에 듣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하나 세우고 싶어서 적금을 그때부터 10수년 전부터 들어가지고 적금을 탔습니다. 이제 적금을 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그 선교사님이 베트남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으로 귀국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 돌아왔기 때문에 교회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그 헌금을 갖다가 우리 형부가 캄보디아 선교사로 있는데 거기 들여서
교회를 짓게 어떨까 하니까 좋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한테 이제 해가지고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15년 전에 오래전에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놓으시고 모든 분들을 붙여주셔가지고 이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많은 고신대학교 태권도 선교부가 와가지고 우리 가까이 있는 학교 500명 학생들 또 초등학생 250명 중학생들인 학교에서 이렇게 또 태권도 시범을 하고 또 이 통합교회인데 베델교회라고 만평 로타리 있는 교회에서 와가지고 청년들이 오만 체육기구들을 다 가져와서 학교에다가 같이 체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체육 시간, 음악 시간, 예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와서 공놀이하고 여러 가지 체육 시설을 가져와서 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고 학교에서도 저들이 단기팀이 와가지고 성경학교를 하면 저는 교회로 다 오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고 공부 마치고 오전에 오니까 오전에 하는 사람은 오후에 오고 오후에 하는 사람은 오전에 오라고 얘기하고 만약에 오고 싶으면 선생님이 허락받으면 와도 좋다 이렇게 하는데 허락도 안 받고 교회를 다 와버리니까 학교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보니까 학생들이 교실마다 하나 없어가 이게 무슨 일이냐 교회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하고 교사들하고 그때 이제 단기팀이 와서 단기 사역을 할 때 우리 도와주는 치과 사역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다 와서 치과 치료받고 학생들은 성경학교 참석하고 그렇게 교회 오는 것에 대한 거리낌이 없고 또 불교국까지만은 그렇게 협력들이 잘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러한 은혜입니다. 와서 때로는 이분도 이제 머리 깎은 분이 이장님이시고 또 신월 중부교회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다 우리 이게는 또 때로는 몇 분이 또 소를 사주셔가지고 전도소를 가난한 가정에 분양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음이소를 주면 송아지가 나면 송아지 이제 반 나누는 게 전체를 송아지를 갖고 음이소를 데려와서 다른 가정에 또 전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분은 또 아시는 분이시죠? 도장 이렇게 찍으시는 박근재 집사님 이분이 교회 헌당 예배 오셨다가 은혜를 받으시고 소를 한 마리 적석에서 해서 추첨해서 이제 소를 기증한다는 그 사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또 단기 팀들이 와서 사역들 하고 그다음에 치과가 처음에는 탑차에다가 장비를 싣고 했습니다만 이제 큰 대형 버스를 마련해가지고 여기다가 치과 의자 4개를 의사 4명이 치료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해서 의사 4명, 간호사 4명, 그다음에 접수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소독하고 한 10여 명의 그 팀들을 가지고 우리 그 돕는 선교사님 와서 우리 사역자에 와서 하고 또 이거는 또 때로는 털리를 했습니다. 한 번한테 한 250명에게 털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부담하셔가지고 그 선교사님 부담하게 하셔가지고 와서 기쁨으로 그렇게 사역하시니까 우리 사역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즐겁게 그렇게 감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침묵 가시는 또 선교사님 오셔서 또 하시고 이분은 지금 왼쪽에 있는 분은 삼척에 계시는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10여 년 전에 캄보디아에 한 1년 있다가 가신 분인데 그때 우리하고 교류하면서 아내가 좀 이렇게 잘 대해주고 했더니 감사하다고 와서 우리 사역자에 와서 도와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이제 이번에 와가지고 5달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를 3번을 걸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막상 걸렸을 때는 그렇게 견뎠는데 그 몇 달 후에 후유증이 와가지고 거의 5번을 거의 죽다가 살았습니다. 거의 뭐 한국으로 후송해야 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있고 밤에 호흡이 되어지지 않고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집사님 오셔가지고 보고는 10년 전의 모습을 기억하고 깜짝 놀라고 나를 선교사님 치료하러 보내셨구나 하고는 5달 동안 땀을 뜨고 침을 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뒤에 같이 있습니다만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 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학생들에게 그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영어도 가르치고 한글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산수도 가르칩니다. 캄보디아는 오진법을 쓰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다섯 둘 다섯 셋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십진법을 쓰는 계산법이 잘 안 맞 계산이 잘 안 되고 수학만 잘하면 대학 가서 장학생이 다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들이 계산이 잘 안 됩니다. 우리가 암산으로 주르르 하는 거 보면 막 신기하게 보고 이러는데 이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운지법이 이렇게 하이파이브라는 그 계산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게 하면 굉장히 전자계산기보다 빠르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또 가르치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성경 읽기 수련회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아무래도 마음들이 느슨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숙제를 내놓고 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경을 쓰기를 이제 숙제를 내놓고 왔는데 돌아갈 때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마
얼마 정도 썼을 것이다 하고 이제 교회 가서 숙제한 거 가져오너라 했을 때 공책을 들고 오는데 쌓여가지고 마치 큰 선물을 저에게 안기는 같은 그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쓰고 때로는 소책자를 가지고 이렇게 내어줍니다. 몇 번을 읽고 줄거리를 내용을 파악했다가 우리 돌아오면 발표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통째로 다 외워버립니다. 13페이지 되는 책을 통째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립니다. 한창 머리 돌아가는 학생들은 외울 수도 있겠지만 연세 많은 집사님도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고 이렇게 이제 외우고 상 받는 집사님 모습이신데 이거는 또 이제 우리 이제 칠곡의 세원교회라고 가까이 있는 우리 합동적 자그마한 교회인데 그 목사님 최대희 목사님이시라고 이 목사님께서는 또 특별한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 선교지에 선교사들이 선교하느라고 때로는 지치고 하지만 여행 갈 시간도 없고 해서 선교사를 쉬게 해줘야 되겠다고 이래서 이제 헌금을 모아와가지고 선교사들을 모아서 이제 그 2일씩 3일씩 이렇게 여행도 시켜주시기도 하고 또 성탄절 되면 또 성탄 선물로 과자 봉지를 만들어가지고 각 선교사들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하는 사역들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용품들을 모아가지고 또 배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는 또 선교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자 봉지를 나누고 이렇게 우리 사역지가 항상 제일 많이 받습니다. 500개 이렇게 받습니다. 딴 데는 100개, 200개 받지만 우리 교회가 많다 보니까 500개 이렇게 받아서 나누는데 때로는 모자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뻐하는 예 모습이고 감사하는 모습들입니다. 지난 성탄절 때는 450명이 5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내주신 이런 물품들, 신발이라든지 뭐 의류라든지 학용품 여러 가지 완구 한국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캄보디아에서 기히 쓰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들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이제 귀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냥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보면 우리가 그냥 나눠주면 기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처음부터 생각하기를 물건을 이렇게 전해받으면 마음속으로 기쁠 수 있겠지만 일말의 자존심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꾸 반복되다 보면 의존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를 주더라도 대가를 치르고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달란트라는 것을 이렇게 표를 만들어 가지고 주일 교회 출석하면 한 장, 요절을 하면 한 장, 전도하면 한 장,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했을 때 마치면 한 장, 이렇게 저렇게 해서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 장날을 하면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듭니다. 이 부모네들이 오고 안 오던 부모네들이 오고 또 평소에도 또 아이들 데리고 오면 2장 받으니까 아이들 데리고 엄마가 오고 엄마가 못 오게 되면 오토바이 타다가 아이들 밀어넣어서 가라 그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게 잔치가 동네 잔치가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한 살림을 이루어가죠. 그리고 이 물건들이 교회가 이제 5개, 6개 되다 보니까 잘난장치 1년에 이제 3번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2번을 하는데도 이렇게 몇 차를 실어내야 됩니다. 이 물건들을 몇 차를 실어내는데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서 저기서 보내주시고 또 부족한 건 우리가 시장에 가서 구하고 그렇게 해서 잔치를 1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유아 세례 문답을 하는 엄마하고 아기의 모습입니다. 세례식하고 캄보디아는 이렇게 물 세례를 침례를 합니다. 주로 침례를 하고 또 한국에서 파송받은 선교사들 한국에서 주로 약식 세례를 우리 장로교단에서는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약식 세례하는 분도 가끔 계십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이렇게 물 세례를 침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다에 가서 첫 세례식을 우리가 가졌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너무 멀어서 이제 푸놈펜에 오면 어린이 전도 협회라고 있습니다. 그 옥상에다 세례조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빌려가지고 또 세례식을 한번 하고 너무 불편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세례조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3번째 세례식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재직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가끔씩은 이렇게 쌀이나 식용유나 또 뭐 이런 생필품들을 1년에 몇 차례씩 또 한국에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뭐 부활절이나 성탄절에 특별할 때 특별 헌금을 보내주시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교회 헌금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여기는 이제 재직들과 또 장학생 몇 명 뽑아서 푸놈펜에 또 야유회를 갖기도 하고 바깥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아주 작은 아이들입니다. 10여 년 처음 사역 시작할 때 8년 전에 시작했던 그 어린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3명 다 율동 찬양팀이 됐습니다. 얼마나 귀엽게 잘하는지 교회마다 다 따라다닙니다. 자기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를 아침부터 따라다니고 또 집사님들 또 전도사님이 모든 교회를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일하고 피곤할 텐데 그 더운 곳에서
한 교회만 자기 교회만 예배 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그 교회만 본 교회만 예배 드려도 됩니다 하는데 기어코 따라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 7시에 시작해서 예배 드리면 한 군데 예배 드리고 9시 반에 한 군데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나면 또 12시 반에 예배 드리고 또 2시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4개 교회를 드리는 4군데를 다 따라다니고 다 따라다니며 헌금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11조하고 캄보디아에는 어른들이 교회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눈치 봐셔서 교회에 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저라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죽어도 중요합니다. 결혼해도 중요합니다. 집을 지어도 중요합니다. 그 외에도 중이 오는 날이 여러 날 있습니다. 매일 중들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활화되어가지고 거기 나쁜지 좋은지 구분도 되지 않고 생활화돼서 다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다 절에 가니까 교회 가는 거는 동네 눈이 봐셔서 오지 못하지만 저희들 교회는 그래도 어른들이 20-30명 이상, 근데 적은 데는 15명 이렇게 어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선교지 캄보디아에 들어보면 우리 선교지의 내용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캄보디아에 그런 데가 있느냐? 11조 하는 성도가 있다니, 그렇게 충성한 성도가 있다니. 교회 오면 뭐 받으라고 오고 뭐 어떻게 돈 빌려달라고 오고 그렇게 하지. 우리 성도같이 자원해가지고 오지 말라고도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제 하나님 은혜로 저들이 부족하고 또 후원 교회가 없이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북한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를 붙여주시고 협력하게 하시고 또 어디서 모르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지어주시고 그렇게 또 현지 성도님들을 신실한 분들을 붙여주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집사님들이 아까 그 소를 찾고 기뻐하는 그 집사님 그 부부도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교회에 큰 나무가 하나 서 있었습니다. 태풍은 캄보디아에 없지만 폭풍이 한 번씩 붑니다. 큰 비가 오면 폭풍이 불고 난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게 꼭 방향이 교회로 쓰러질 것 같아서 몇 번 쳐다보고 걱정을 하고 교회를 보고 이렇게 했더니 며칠 있다가 보니까 그 나무를 베어 없애버렸습니다. 엄청 큰 나무인데 베려면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베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 돈 들여서 그걸 베버렸습니다. 또 한 번은 가본 담장이 이제 처음에 지었을 때는 길이 좀 멀리 있었는데 길이 확장되면서 동네가 좀 변화되면서 교회가 바로 길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행해서 이 담장을 싸면 좋겠다고는 몇 번을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얼마 있다 가니까 또 담장을 떡 싸놨습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한 적이 없는데 모든 것들이 다 먼저 알아서 그렇게 해놓으시고 그렇게 충성하셔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제 마음 같아서 한번 모시고 와서 한번 이렇게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긴 한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또 그 길이 있겠죠. 또 이 교회 지을 때 백도나라는 꼬마는 찬양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좀 오른쪽에 있는 이 여학생은 주일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가운데 뒤쪽에 그 애는 지금 이제 원래 신학교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키우셔서 교회가 지금 이렇게 이만큼 왔습니다. 이제는 이제 교회 짓는 사역들이 거의 이제 마무리 되었지 않았나.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면 또 하셔야 되겠지만 저희 생각에는 이제 교회가 건물이 아니고 성도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를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겠구나. 교회는 어쩌면 한 번 헌신하면 몇 달 수고하면 지을 수 있지만 교회를 성도를 세우는 일은 몇십 년이 걸리고 평생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길이 더 중요하고 그렇게 세워져야지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로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이제 교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꾼들을 키우는 그런 사역들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교사와 전도사님, 집사님들이 예배 전에 손잡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오기 전에 2주 전에 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전도사님이 왔길래 괜찮겠다 가르쳐보라 했더니 전도사님이 이제 2명의 교사를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2주 전부터 시작했는데 우리가 한국에 올 결정이 갑자기 이루어졌습니다. 갑자기 이루어져서 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예배하셨구나. 이제 선교사님 자리를 비워도 예배를 차질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한 달 있다 오니까 더 오래 있다 오시라고. 이 과정이 12주 과정 하는 그런 과정이라서 가서 좀 푹 쉬고 오시라고 그렇게 하는데 또 다른 사정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한 달 후에 돌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대륙별 선교 기도회의 날입니다. 6월 대륙별 선교 기도회는 유럽과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한 번에 다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부를 보시면서 쭉 따라오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송 선교사님이신 독일의 심요한 이은혜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1일에 세례를 받은 우리 태부지 형제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세례식 날 처음 복음을 들은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비스바덴 터키 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에 사는 터키인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섬기는 교회들 비스바덴, 리드, 오펜바흐 교회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부모의 사역에 동참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내 자녀들 지원, 지민, 의준, 지훈이가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불가리아의 김하엘 원종숙 선교사님, 불가리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발칸반도의 전략적인 선교 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픈 발칸 NGO 선교센터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돕는 손길 위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러시아의 김영락, 황운옥 선교사님, 섬기는 만나교회가 은혜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한글과 태권도 사역으로 전도가 많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자와 거주 등록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코의 한정훈, 김정희 선교사님, 동력하는 체코 교회들 프라하 침례교회, 리또 메르지체 익토스 교회, 아시 침례교회의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과 제자훈련 사역이 잘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체코와 동유럽 선교 사역이 확장됨에 따라 EMF 센터 건축을 위한 적합한 땅과 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체코의 심진정 선교사님, 매주 소그룹을 인도하는 선교사님 부부와 소그룹 리더들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역에 필요한 차량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부족한 차량 기금이 속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스페인의 김철용 전은주 선교사님, 올해부터 중국어 예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더 많은 중하권 학생들이 참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라만카 대학의 한국어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알바니아의 최홍아 선교사님,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여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알바니아 하늘 기쁨 교회와 발두시크 선교센터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몰도바의 황진우, 박성은 선교사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겸손하고 성령 충만한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몰도바의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아프리카 지역에 사역하시는 8가정의 협력 선교사님들입니다. 우간다의 김성암, 박마리아 선교사님, 자립을 넘어 세계 선교를 책임지는 아프리카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음악대학과 선교대학의 학사를 넘어 석박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차대 양승훈, 최영주 선교사님, 신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과 소속 목회자들이 모범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방과 후 모임을 통하여 아이들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과 사랑 안에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가스카르의 정승 이미자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 찬미 선교센터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부부가 마다가스카르에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비아의 임상택, 이기옥 선교사님, 섬기고 있는 따보또 교회가 말씀 안에서 잘 훈련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교회 건물이 없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했었는데 작년에 구입한 교회 땅에 올해는 교회 건축을 완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의 김태현, 이태현 선교사님, 탄자니아를 사랑하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사역 속에 기쁨의 순종과 주님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의 문희석, 송미애 선교사님, 학교 공사가 중단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가운데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고 아름답게 사랑하는 첫사랑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탄자니아의 이태석 변은혜 선교사님, 엠마오 교회 예배당 건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넉넉하게 잘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라 학사생들과 자녀들 모두 말씀 안에서 크리스천 인재로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배냉의 이성진 박은재 선교사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배냉을 사랑하는 선교사님 부부가 되게 하옵소서. 배냉 기독교 라디오 방송국 마라나타를 통하여 설교와 강의를 맡고 있는데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여 많은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캄보디아의 서경철, 김필선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시다. 섬기고 계시는 6개 교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하시고 섬기는 교회마다 자전, 자치, 자립케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상으로 우리 유럽의 7개 가정과 또 아프리카 대륙의 8개 가정의 선교사님들, 그리고 캄보디아의 서경철, 김필선 선교사님의 사역과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한 5분간만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도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서 또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잡아주시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6월 대륙별 선교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를 선교의 도구로 아름답게 사용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주신 선교의 비전을 향하여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선교하는 교회요, 선교 중심적 교회로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48개 나라 90가정 172분의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협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선교 현장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지구촌 곳곳에서 피땀 흘려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 아름다운 생명구원의 열매가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독일의 심요한 이은혜 선교사님을 비롯하여 유럽 대륙의 7가정의 선교사님들과 또 아프리카 대륙의 8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를 올려드린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모본을 보이사 세계명 주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성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세계명 따라 살도록 내주 위로 건면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세계명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과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